7장 1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혹시 마라톤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짧은 거리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결승전은 또 언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막 계속해서 이게 뛰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계속 생각하다가 끝까지 뛰게 되었는데, 끝까지 뛸 수 있었던 이유가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저를 앞질러 가는 순간 내가 질 수 없지 하고 그 친구 다시 앞지르고 서로 이렇게 앞지르다가 결승전까지 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마라톤과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천국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잠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경사로를 만났을 때, 좀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졌을 때,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될 때, 의문이 들 때, 내가 이렇게 계속 뛰어야 되나? 좀 잠깐 쉬었다 가야 되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뛰고 있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셨던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마라톤의 경주를 하다가 잠시 마음에 좀 어려움과 또 의문을 품고 멈추게 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를 먹고 또 역청을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제자 중 2명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다른 분을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그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맞나?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야 되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제자 2명을 대신해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직접 가지 않고 제자 2명을 보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분봉왕 헤롯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자 그것을 가지고 그 헤롯 왕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큰 죄를 졌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결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재판을 아마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자기를 모독했다는 것으로 하나로 그냥 기약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 기약 없는 고통, 억울한 고통, 또 누명을 쓰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나에게 찾아온 이 이유 없는 고통이 언제 끝나게 될까? 이런 마음이 찾아온 순간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순간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데 그러나 정작 억울하게 갇힌 자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때로는 나의 삶에 기약 없는 고통, 아무런 이유 없는 아픔, 그리고 또 내 마음의 힘듦,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무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잠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뛰어야 되는데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 아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참고 나아가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당하시고 죽어서는 안 되실 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본받아서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에 지신 길을 보고 그 끝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온 사방에 유대 사방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소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딱 한 번 그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소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후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의 경험 이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생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서로 잘 이렇게 사귀고 우리 이제 절대 안 헤어지고 우리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커플들이 100이면 100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아무리 서로 친하고 사랑을 한다고 했어도 무조건 헤어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군대를 가면 쟤네들은 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헤어집니까? 군대 가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화하고 편지를 써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게 됩니까? 직접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내가 기도해서 만나는 예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내가 나는 예수님을 옛날에 만났었지, 옛날에 내 그 사랑을 내가 알았었지,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간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해도 오늘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서 오늘 하루에 힘을 얻고 다시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속력은 점점점 느려지고 우리가 점점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모유 수유할 때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트름도 시켜줄 수 있고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고 이렇게 놀아줄 수 있고 달래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아들을 공급하고 아들을 먹이고 아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그 사랑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내가 성장해 나가야 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졌다라는 뜻입니다. 실족의 원뜻은 올가미,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한 남자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빨리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어떤 자매를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간사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자매를 두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발 이 자매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핸드폰에 문자로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 간사님께서 야 이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 자매한테 연락해서 그래 오늘 바로 가서 오늘 만나자라고 이렇게 자매한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만나서 그 저녁에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시원하게 아주 차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고 왔습니다. 간사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냥 그것은 자신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이 이제 구원받기 원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구원해 줄 그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을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면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으시겠지. 세례 요한은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진짜 실제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을 이렇게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지. 여기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겠지. 내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예수님 이 틀 안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틀 안에 안 들어오면 저 예수님 별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틀을 깨시고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맞추시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셔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제자도 이렇게 자신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강요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기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제가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 맞나요? 제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맞나요?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뇨?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멈추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맞으십니까?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그날까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승리가 있고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이러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중에도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주를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